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창세기 1장을 3시간에 걸쳐서 그 1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는 더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창세기 2장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계시되고 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은 강이에요. 그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금과 베들리엄과 그리고 만호 보석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어디죠? 이제 10절부터 해서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생수의 강이 우리 존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흙인 사람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킴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인 그 하와가 된다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이 세 가지 재료로 돼 있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이 2장에서의 이러한 이 건축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은 마침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에서는 건축된 성으로 완결됩니다. 이 건축된 성인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2장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이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는 이러한 귀한 재료로 변화됨으로 그분의 집, 그분의 성,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이렇게 하여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고 말할 때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 안에 있었던 이 땅인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완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창조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가 안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사람이 창조됨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흙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만족하심으로 안식하신 거예요. 힘들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만족했기 때문에 안식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2의 1번 각주, 안식하셨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이제 변화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내적인 변화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 transform이라는 이 단어는 신진대사적인 변화예요. 생명의 변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면 사람이 예쁘게 되죠. 자, 이것은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외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 생명의 변화예요. 아멘. 내적으로, 즉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의 얼굴이 아주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내적으로 생명의 변화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변화의 방향이 주님의 형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산출되죠. 근데 하와를 보고 아담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리고는 이름을 여자라고 하죠. 남자에게 낳았은지 여자라고 하리라 하고 이 하와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의 그림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그분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들기를. 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네,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이 말은 영광에서 영광이란 말은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표현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더 많이 표현되어져 간단 말이죠. 변화될수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각주를 한번 18에 8번 각주 변화되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본질로 또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한다. 그러니까 거울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에 주님의 영이 있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한다는 말이죠. 생명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함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진대사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본질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카네이션 씨를 땅에 뿌리면 이제 씨가 자라나겠죠. 자람에 따라서 점점점 카네이션의 외형을 가지게 되어서 마침내 카네이션 꽃이 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카네이션 씨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도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자랄 때 무엇이 꽃피죠? 하나님이 꽃피겠죠. 근데 카네이션 씨가 자라면 카네이션이 꽃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될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 온 외형까지도 하나님의 그 외형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각주 2장 2절 각주를 읽다가 이제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형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되므로 원수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변화될수록 주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또 이 통치권을 가지게 되므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며 안식하실 수 있으시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즉 형상과 통치권을 사람이 가질 때 하나님은 만족하고 안식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식이란 말은 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시는 거예요. 자, 네. 그 다음에 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해져 기념이 되었다.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죠.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이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안식해야 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8, 29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이것저것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을 말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믿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조해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란 말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완성하신 모든 일을 다만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했단 말은
사실상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산출했습니다. 자, 이 많은 곡식을 산출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자기가 농사 지은, 수고해서 얻은, 완성한 이 수확물을 누리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누림이에요. 안식은 곧 뭐라고요? 누림. 이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곧 안식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뭐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뭐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다 이런 도덕적인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만 의식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안식일을 거기에 넣어놨을까? 10계명에. 자, 이것은 이러한 도덕적인 계명을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안식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만 받아들이고 누림으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보면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죠.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누림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아멘. 네, 4절까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 이 말은 율법이 연약하단 말이 아니라 육체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했단 말이에요. 자, 심판했죠. 자,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왜?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따라 행하란 말이죠. 자, 이때 영은 연합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죠. 그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 안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은 생명 주는 영과 연합된 영이에요. 자, 이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요구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이런 걸 선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요구를 우리 육체로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영, 생명 주시는 이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이런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안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네,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안식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안식하고 만족할 때 율법의 그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언제 밀밭사이를 갔죠? 안식일. 네,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왜 밀밭사이를 지나갔느냐 하면 배고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배고픈 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배고프게 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굶주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식일 날 불을 못 피우게 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불을 못 피운단 말은 음식을 못 해요. 불을 피워서 뭘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배가 고픈 날이에요. 그래서 밀밭사이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죠. 자, 이 장면,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안식을 지킨단 말은 이삭을 먹는 거예요. 그 이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멘.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예요.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곧 안식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죠. 네, 여기 각주가 있네요. 자, 여기 2의 1번 각주를 한번 보면은 2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을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였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며 성경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지식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았다.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지식에 근거하여, 그 말은 성경에 있는 그 신성한 계시,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교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토요일이에요. 8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날 뭐 물건도 사러 가지 않고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일단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을 지키란 말은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란 말이에요. 아멘. 예,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해도요, 육체 노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가지고 와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함으로써 다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을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바깥의 어떤 규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실제 사람들의 배고픔, 즉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생활을 보면 실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다만 집회만 주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에 성도들이 오죠.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도 오고 그리고 생명이 어린 사람도 많이 오는데 통계를 내요. 몇 사람이 참석했고 뭐 몇 사람이 신원을 했고 이런 걸 막 적는데 그런 것은 잘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나 또 집회를 안 온 사람을 방문하거나 그들을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통계를 내는 건데 통계 자체만 주의하고 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주님도 여기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주의했죠.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람을 주의해야죠. 집회 위주에서 집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많이 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주의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아멘. 자, 그래서 공허한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2장에 지금 2절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왜 안식했을까 하나님이? 왜 쉴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누렸다는 거죠. 누림으로 만족하고 안식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만 어떻게 해야 되죠? enjoy. 네, enjoy Christ예요. 아멘. 네, 다만 주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사람이 계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열심히 막 일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물론 봉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봉사 자체에 너무 많은 주의를 둬요. 그래서 정작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게 하고 뭔가를 자꾸 지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누림이 충만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그렇지만 다만 집회 위주 뭔가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이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외적으로 많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복음 전파 뭐 집회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생활은 아주 빈약하고 가난하고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안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3절.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했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구속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죠? 네, 그 영.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다 있어요. 아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몇 장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last 아담, became a life-giving spirit.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절이에요. 놀라운 구절이고 우리는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생명 주시는 영 안에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요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인생과 그 모든 성취가 이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하는 길은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 안에서 다만 접촉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죠? 품고 계셨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생명의 영임을 암시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자란단 말이죠.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의 생명에서, 그리고 물고기, 새의 생명, 그리고 육체의 생명,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다 무엇으로 인한 거죠? 그 영. 네, 그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영이 지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오 주여, 오 주 예수, 주여, 다만 주님을 접촉합니다. 오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제 온 존재를 주여 당신의 영으로 적셔 주소서. 이렇게 다만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외적으로 뭘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땅에는 아직 초목도 없었고 푸성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땅을 적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각주를 좀 참고하시고요. 바로 7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아멘. 네, 사람을 이제 창조하는 장면.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재료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아멘. 사람을 뭘로 지었죠? 흙. 네, 흙으로 지었죠. 땅의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한번 이걸 지금 2장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1장에 땅이 어둠 아래에 있었고 죽음의 물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 땅을 타락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확증해주고 있죠. 그 땅의 흙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이 그 땅이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흙은 이제 사람의 몸, 물질적인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접촉하며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했는데, 이 생명의 숨, 이 숨이라는 이 단어, 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reath인데,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숨. 이게 breath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영이나 또는 여기 말한 것처럼 숨 또는 호흡,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으로 번역이 됐어요. 볼까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영, 이때 영이라는 단어가 네샤마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호흡으로. 근데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이 똑같은 네샤마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영으로 번역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숨,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생명의 숨이 바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의
뭐가 되었다? 네,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흙으로 된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사람의 코로 들어감으로 이제 혼이 산출된 거예요. 사람의 혼. 그래서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 뭐라고요? 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는데, 보기 전에,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우리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흙은 사람의 몸이고, 생명의 숨은 사람의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혼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먼저 볼까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돼 있죠. 그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이란 단어는 사실상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이면 이제 영어로는 스피릿, 혼이면 소울이죠. 그래서 영혼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혼은 정신적인 어떤 세계를 접촉하고,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아멘.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할 때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영. 네, 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이 영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안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과 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했죠. 영과 혼, 이제 사람의 지금 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그리고 영과 혼, 그리고 관절, 골수. 관절, 골수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왜 관절과 골수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골수가 관절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과 영, 관절, 골수. 그러니까 혼은 관절과 관련돼 있고 영은 골수와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영이 혼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 안에 영이 있다. 마치 골수가 관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곳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생각한다. 하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빵을 생각한다. 빵을 생각할 수 있죠. 기차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 주여 할 때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접촉해야 되겠다. 내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에서 찬송을 해야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서 말씀을 읽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런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겠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이제 영 안에서 하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겠죠. 점점점. 자, 다시 돌아와서 2장 7절에서 이제 사람이 세 부분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데, 각주를 먼저 읽어보면 7에 3번 각주, 사람에 대한 각주. 히브리어로 아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밟으신 절차의 첫째 단계는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원래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하네요. 이 단어가 아담과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장갑을 넣는 것처럼, 장갑처럼. 장갑을 왜 손 모양대로 만들었을까요? 손을 넣기 위해서. 그럼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7의 5번 각주, 숨, 생명의 숨에 대한 각주. 히브리어로 네샤마이며 동일한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다. 네, 우리가 아까 봤죠. 그 다음. 이것은 사람의 몸속으로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생명의 숨이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 사람의 영은 사람의 내적인 기관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자신의 온 존재 안에 동화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기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람의 영을 하늘들과 땅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행하고 살도록 한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과 땅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스가랴 몇 장이죠? 스가랴 12장 1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 땅, 이제 사람의 영,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구분하지 말아야 되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반드시 영과 혼을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영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영.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왜? 사람 안으로, 특별히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은 생명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주님은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됨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3장 6절에 보면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으로 태어난 것이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도 쓰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자, 각주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읽었던 부분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진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 누가복음 3장 각주 38찬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이제 생명의 영, 사람 안으로 들어온 이 생명 주시는 영은요,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이에요. 즉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아직까지 성육신 되지 않았고 죽고 부활하지 않은 인성의 요소가 없는 다만 신성만 가진 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네,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들 안으로 무엇을 불어넣으시며? 숨. 네,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숨이란 단어가 생명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단어죠. 숨. 자, 우리가 숨을 쉼으로 살잖아요. 숨을 불어넣었단 말은 생명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숨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곧 숨이에요. 성령이 곧 생명이란 말이고, 자, 이때 성령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이때 성령이.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셔서 비로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아직까지 과정을 거쳐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이 영은 사람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 생명의 영이, 생명의 숨이 제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을 믿었을 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영이에요. 이 성령입니다. 자,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영이고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표. 흙으로 지어진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숨을 넣음으로 산혼이 된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을 믿는 이들 안에 숨으로 불어 넣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생명의 숨, 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사실상 이 2장 7절은 1장, 창세기 1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어둠과 죽음의 물 속에 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그리고 이 영이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죠. 그리고 창공, 이 생명의 영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들어가서 마침내 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물고기 생명, 새 생명, 그리고 육축의 생명, 마침내 사람의 생명까지 산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흙으로 된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은 산 혼이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둠과 창세기 1장에서 어둠과 죽음 안에 있었던 이 땅,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죠. 아멘.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고요. 자, 여기 그래서 그 다음 각주를 보면 이제 영과 사람의 이제 영에는 세 가지가 기능이 있다 그랬죠. 영 안에 양심, 교통, 직감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영은. 그리고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각주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저는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동산이 어디에 있었단 말이죠? 에덴. 에덴. 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각주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플레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이라는 동산에 두셨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에덴 이 동산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죠. 예를 성경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지금 세 가지가 있네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누려야 돼요. 아멘. 이때 성령은 생명 주시는 영이죠. 이 영이 지금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길입니다. 아멘. 성령을 접촉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 말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뭐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자, 나무 이름이 좀 이상하죠. 뭐 포도나무라든지 사과나무도 아니고 생명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더 이상한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했어요. 자, 이 나무를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열매가 열려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뭐 귤도 아니고, 그죠? 자, 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 두 그루의 나무. 많은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아가서에는 사과나무가 나오지만 지금 창세기에서는 사과나무가 안 나오죠. 이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매우 의미심장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사탄. 네,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나무의 이름은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름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선과 악의 지식 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먼저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그분 자신을 여기에 계시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임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가 되고 싶다? 생명. 생명이 되고 싶다는 것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놀라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상 성경의 계시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시길 원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 바깥에서 일을 하죠. 그렇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굉장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으로 사람과 그 존재에 있어서 한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One entity. 네. 지금 이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은 신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나무는 인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생명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생명나무는 이제 보이면서 구체적이에요. 즉, 하나님은 추상적이신데 사람이 접촉하거나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이제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God became a man.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창조주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엄청나죠? 마태복음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마리아의 태에서 9개월 동안 있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됩니다. 9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요. 똑같이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인성 또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세요. 아멘. 네, 성령으로 잉태됐으므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 태어남으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생명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먹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 대상이 아니라, 경배 대상만이 아니라 무슨 대상? 이제 먹음의 대상. 우리 존재 안으로, 사람은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된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그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하죠. 생명의 떡, 먹으라는 말이죠. 떡.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으란 말이에요.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하나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다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다니. 이 어떤 비밀인가. 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생명나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다니. 누구죠? 얘기 참 아담이죠. 아담을 이 생명나무 앞에 뒀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은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제 바울이 썼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카네이션이다. 그러면 자라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카네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카네이션이니까. 근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라서 마지막에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 씨예요. 씨가. 그래서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씨가 생명이죠. 이 씨가 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자람으로 점점점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표현되겠죠. 우리의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마침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영광. 이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 생명은 안에 있지만 영광은 바깥에 있죠.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엄청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 생명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 더 하고 선악지나무 넘어갈게요. 자, 요한일서 1장 1, 2절 볼까요? 네,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요한이 썼죠. 근데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다. 예수를 본 거잖아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만졌다 안 그러고 뭐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 네,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 생명. 지금 요한은 생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이 생명을 전해주려고. 이 생명을 맛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고. 네, 이 생명은 바로 삼일 하나님 전체예요. 삼일 하나님 전체가 성육신하여 오시고 죽고 부활함으로 드디어 아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이 우리 온 존재에 퍼지도록, 우리 온 존재를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지도록, 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인데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뭐라고 말했죠? 사탄.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내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이구나. 3장 할 때 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는데, 자, 이 선악의 나무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사탄화돼요. 사탄과 하나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이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못으로. 왜?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 불못에 왜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화되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우리는 사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죠. 죄인은 다른 말로 사탄인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죄도 범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온갖 짓을 하잖아요. 왜? 사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4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요? 마귀. 예,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언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이걸 먹음으로 사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옴으로 마귀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돼 있죠. 계속.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이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거 아니에요? 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살인자이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 나무를 3장에서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나무 이름이 죽음의 나무 또는 사막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 나무라고 말한 것은요, 선도 악도 다 이 나무에 속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죠. 왜? 예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선도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선은요, 오염돼 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의 의조차도 다 뭐라고 말하죠?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사람의 의조차도, 선조차도 다 더러운 옷이래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우리는 선이나 악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야 되죠? 생명. 네,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과 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알면 알수록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돼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이제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요. 뭘 따라 사느냐 하면 옳고 그름에 따라 살게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기에 이것이 선이면 이걸 쫓아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하나님이냐를 따라가야 해요. 아멘. 외적으로 그것이 심지어 성경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악 지식나무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욥기를 보면요. 욥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아주 올곧았다 그랬습니다.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과 막 이야기를 하죠. 욥기를 보면.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욥한테 이런저런 많은 물질도 주고 뭐 가정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그 목숨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네가 건드려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해서 욥의 건강, 가족,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욥은 막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눈으로 주를 본다. 이 말은 이제 욥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욥은 예전에는 영적이고 경건한 걸 추구했어요. 그리고 선함을 추구했고 옳고 그른 옳고 그름의 어떤 도덕적인 영역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죠.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새 언약의 사역자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에요. 네, 새 언약의 사역자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은 이때 문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문자도. 근데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러한 성경 말씀조차도 다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경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어. 자,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나의 노력, 천연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 백성이에요. 여전히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서에서 지금 바울은 모세 사역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 7절에 보니까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에 문자로 새겨졌다. 십계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왜냐 하면 바울은 매우 분명한 계시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우리 육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다만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제 참 율법이 온 거예요. 참된 법이 왔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계명의 실제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말하죠. 증거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판이다. 증거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십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바울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죠. 맞나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3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사람들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새겨진다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영을 강조했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돌판에 썼지만 사실은 신약에서는 이것이 뭐다? 마음판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겨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선과 악의 지식나무 돼 있는데 여기 각주를 한번 볼게요. 9의 3번 각주.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한다. 자, 누굴 상징한다고요? 사탄. 네, 사탄을 상징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여기 나왔는데 2장 14절 여기 보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라고 나옵니다. 마귀가 곧 죽음의 세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징나무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죽음의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지식나무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는 선한 것들과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강교한 자,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네, 여기 보니까 지식나무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걸 상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는 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선한 것들, 성경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성경적인 거라든지 다만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사탄이 사용하는 지식나무가 되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사람은 이제 지식을 좋아해요. 성경도 이게 우리에게 지식의 책이 될 수 있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만 지식의 책이 되느냐, 생명의 책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다만 얻으려고 해야 해요. 많은 깨달음을 다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죠,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살아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인격이 내 안에 있어요. 이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 입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만 깨달음으로 만족해요. 아, 이런 계시가 있네. 놀랍다. 이걸로 그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이제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의존하게 하죠. 근데 지식나무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독립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왜? 왜냐하면 더더욱 가면 갈수록 우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돼요. 주님을 접촉하면 할수록 그분이 모든 것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임을 더 알게 되죠. 그렇지만 지식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독립돼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이상 계시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독립되고 오히려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이제 더 안 부르게 돼요. 네. 그리고 점점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를 못 봤을까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봤을까요? 그들은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또 경배하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알아보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를 알아봤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주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을 못 봐요. 오히려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박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하나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지금 성경의 어떤 복음서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시가 높고 위상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가요? 종교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생명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많은 깨달음, 많은 지식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 있고
또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지식나무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서 독립하게 한다라고 이제 읽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읽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오늘 우리가 지금 2장 이제 9절까지 봤습니다. 생명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까지 봤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2장 10절 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